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이런 제목을 붙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사 가운데 가장 짧게 한 절 정도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삼갈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한 절밖에 없고 짧은데 또한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낫이 누구인지 성경에 알려진 바가 없고 그의 족보를 따져 들어가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갈이라는 이 말 자체가 히브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에게 이 주목을 끄는 것은 이 짧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분명히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바로그네 다토르그람으로 그 땅에 평안하게 됐다. 전쟁이 끝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적용 가운데 삼갈과 같이 무명하고 족보도 없고 그리고 큰 무기도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시면 적군을 섬멸해버리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에오스의 이런 단어가 3장 31절과 4장 1절에 에오스의 죽은 후에, 에오스의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에옷의 후에 했으니까 삼갈은 에옷보다는 뒤에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기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 여기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옷이 죽은 후에 삼갈이 몇 년 동안 사사를 지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평안이 있었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사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에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을 죽고 그 다음에 에옷이 나오고 에옷 나오고 삼갈 나오고 드보라가 나오고 쭉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만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많이 드러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26주년을 향하여 출발을 했는데 앞으로 누구도 드러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갔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3장 31절과 4장 1절 사이에 모순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삼갈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경 쭉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갈이 죽음에가 아니고 4장 1절에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제일 먼저? 누가 죽음에? 삼갈이 죽음에? 에봇이 죽음에? 에봇이 죽음에. 이거 이제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사기 3장 31절과 4장 1절의 기록을 보아 삼갈이 등장한 시기는 에봇이 살아있을 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에봇의 말년에 삼갈이 등장했다.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성경을 이제 연구해 나갑니다. 자, 사사기 3장 31절에 삼갈이 사사라고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쇼페트라고 하는 사사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사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서나 이런 걸 볼 때 이걸 해가지고 틀림없이 세 번째 사사로 여기 성경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사사라는 단어를 붙이진 않았지만 세 번째 사사이면은 틀림이 없다 해서 사사로 있었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본을 가지고 붙여놨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 쇼페라고 하는 이 쇼페트라고 하는 이 사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 사람 앞에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는 보통 사사가 되면 온니엘도 그랬고 쭉 나오는데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했는데 딱
2배, 80년 동안 태평하였다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와요. 누굽니까? 에훗이라고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들은 중풍이 안 걸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가운데 왼손잡이들은 참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왼손잡이들은 이 오른쪽 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왼쪽 뇌 지성 부분을 많이 사용할 때 이제 너무 사용하고 어쩌고저쩌고 그 고장 나면 이제 말도 안 나오고 또 손도 못 쓰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왼손잡이 나오거든 때리지 말고 냅두시길 바랍니다. 왼손잡이들이 투수나 이런 사람들도 센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니까 센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에훗이라고 하는 유명한 왼손잡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80년 동안을 사살을 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참 어렵지 않습니까? 40년씩 보통 나오는데 이 사람만 80년. 그러니까 이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 젊었다는 얘기입니까? 나이 많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참 하고 질문을 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훗이 80년 동안 사사로 있었으니까 그 양반이 젊은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나이 많은 분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나이 많은 분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80년 동안 평안을 한 걸 보니까 보통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아주 간단하게 한 절로 이렇게 정리하고 딱 끝내버리는 것은 에훗이 다스릴 때, 에훗이 사사로 살아 있을 때 잠깐 동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짧고 굵게 살다가 간 분이다 하고 추정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중에 연구를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봤더니 사사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요세푸스라고는 유태인들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유명한 역사가 세계 역사, 유대인의 역사는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분의 글에 의하면 이 삼갈은 사사가 되고 나서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뭐 경력을 쓸 게 없지 않습니까? 그 경력이 있어야 쓰죠. 예수님도 30살에 딱 나타나셔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지 않습니까? 너무 길게 산다고 해서 많은 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3년 반에 사복음,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세계를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삼갈도 간단하게 쓰임받았지만 사사였다. 이 부분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삼갈이 사사로 있어.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사가 필요한 시대는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인데요. 구원이 필요하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옆에 나라에 의해서 나라 뺏기고 어려움 당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뭐하죠? 여러분 뭐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조금 다르게 여러분 내 안에 가만히 있고 그냥 일 닥치면 여러분 뭐하죠? 안 시켜도 뭐하죠? 그러니까 일 닥치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사람은 더 평안합니다. 근데 닥친 다음에 죄라! 그래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 훨씬 나아. 이스라엘 백성은 꼭 그 짓을 했거든요. 그리고 죄하면 사사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가다치게하고 이제 40년, 80년 이렇게 평안하면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죄합니다. 뿌듯해지면. 이렇게 계속하고 있었다. 그래서 삼갈이 등장했을 때는 에훗이 나이가 많으셔서 젊을 때처럼 그렇게 왼손잡이가 그래서 이 적장 시스라 같은 사람 그냥 칼로 들어가서 배를 쑤시니까 얼마나 세게 쑤셨는데 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뒤로 나왔잖아요. 기름이 엉겨가지고 나중에 못 일어나고 이런 힘은 없었다. 그러나 사사의 영역은 남아서 지도는 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삼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 써야 되겠다고 갑자기 쓰시고, 역사가들의 얘기를 빌면, 1년 만에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게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갈이 등장할 때 형편에 대해서, 드보라가
그러니까 20년 동안 또 이제 삼갈이나 외국 죽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또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선지자를 세우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고. 거기에 짝꿍이 누구죠? 버락 오바마. 이름 거기서 붙였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기고 난 다음에 노래 가사에다가 삼갈 이름을 넣습니다. 사사기 5장 6절 읽어드립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말에는 말을 대로가 비었고, 그러니까 큰 길은 위험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고 비었고, 왜냐하면 도적들이 이 적군들이 와서 막 다 삭삭 긁어가 버리니까.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뭘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숨은 길, 다른 사람들 보통 모르는 길, 산길 이런 데를 숨어서 다녔도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위험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서 큰 길가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을 만큼 위험하였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웠다 하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적군을 이기고 나서. 자,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제 삼갈이 어떤 시대에 등장했다 하는 것 대략 짐작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삼갈을 세우셨다.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역사를 조금 성경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당시에 삼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부름을 받아서 사사로 섰을 때 에훗이 아주 젊은 양반이었을까요? 중년이었을까요? 도시요리였을까요? 도시요리였죠. 노인이었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적군의 숫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블레셋. 나중에 이제 블레셋 그 족속 남은 데서 골리앗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600명을 죽이자 전쟁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무얼로?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삼갈을 사사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에우스의 노년의 말기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한 번 쓰시고 그리고 역사가 다 끝나는 거다. 성경은 그래서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삼갈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는 이 발음이 아닙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이 동양 삼국에서는 우리가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중국 계통과 일본 계통과 한국 계통. 다른 나라는 한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국 계통의 뿌리를 두고 한국 계통, 일본 계통만 한자를 사용하죠. 자, 한자를 사용할 때 여러분 제 이름 같은 경우 이제 중국에 가면 써놓으면요 중국에서 있을 법한 이름인가 봐요. 묻지 않고 그냥 캉쉔 하고 발음합니다. 캉쉔. 이 캉쉔. 그래서 제 이름을 이렇게 써놓으면 편한 강자에다 법번자를 써놓으면 한국에서 그 글자 보고서 다르게 읽는 사람 없습니다. 뭐라고 읽습니까? 한국 사람이나 발음을 일본 사람들 이 강허세세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강헌 딱 읽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오면 이게 있을 법한 이름인가 봐요. 묻지도 않고 야스노리 그렇게 읽습니다. 야스노리. 일본에서도 옛날부터 쓸 수 있던 그런 단어였던가 봐요. 자, 그럼 이 발음이 딱 나와게 될 때 제 이름을 보고서 야스노리 읽으면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일본 사람 아닙니까? 이걸 강헌이라고 읽으면 한국 사람 읽는 거 아니겠어요? 강쉔 하면은 중국식 발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계통에 원래 아브라함이 아람 족속 아닙니까? 아시리아 쪽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람 족속으로 성경 나옵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히브리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사사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귀화한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름 발음 자체가 그냥 외국인 이름을 외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요세푸스의 글에 그가 사사로 세움을 받고 1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성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정통적인 순수한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일본에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 오래 살고 그러면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자꾸 이거 어떻게 읽냐고 자꾸 물어보고 귀찮으니까 그냥 일본식 이름 우리 같은 경우는 미츠이라고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그래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미츠이라고 읽죠. 그 이승시장은 요시노 하면 요시노야 돼 있고 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시지만 여기서 부르기 좋고 활동하기 좋게 요시노상 하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삼간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아니었다. 그래서 족보가 나와 있더라고. 켈레야 켈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역사도 어떻게 저렇게 쓰임 받았는데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한 절로 딱 끝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간이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삼간이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접근을 선멸했다.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막대기,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이리야! 여기로 가라니까, 이런 자식이. 저리로 가라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적군의 장군들 같은 아주 큰 힘센 사람들, 600명을 요 새끼하고 때리니까 다 뒤졌다. 이 말이지. 이게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갖고 가서 그 건장한 이 전사들 600명을 때려주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여버렸더니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쳐서 평안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구원받았다. 이거 사람의 힘이 아니란 얘기네요. 이게 무슨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전사가 가진 무슨 박격포도 아니고 무슨 전쟁의 무기도 아닙니다. 농군의 도구와 같은 거죠.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조금 전에 설명한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극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그냥 막 때려주고 그냥 왼손으로 찔러서 배때기 쑤셔서 죽이고 뭐 이런 얘기가 많고 드보라, 그러니까 삼갈 이후에 20여 년 후에 일어난 드보라 여자하고 바락 장군하고 나가가지고 적군들을 그냥 막 지휘고 이런 거 얼마나 할 얘기거리도 많고 설교거리도 많고 재밌고 그렇습니까? 애들한테 제가 성경 얘기를 가끔 해달라고 해주거든요. 그럼 드보라 얘기라든지 이런 거 긴 거는 얘기하기도 쉬워요. 애들이 조금 더 크면 할아버지 삼갈 얘기했더니 걔가 600명 죽이고 죽었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30초, 10초에 끝나. 그게 연구를 해놔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사이에 끼어서 갑자기 수임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 삼갈.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구원한 사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농사꾼이었던 엘리사를 부르실 때도 엘리사는 농기구를 불살라가지고 스키야키 해서 동네 사람 다 먹이고 나는 다시 이제 농군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스키야키가 거기 생겼잖아요. 여러분 일본 스키야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귀한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으면 자기 손잡고 그 다음에 쟁기죠? 쟁기 불살라서 먹인 게 스키야키의 시작입니다. 알고 살면 편합니다. 그래서 스키야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 스키야키가 대표적인 요리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스키를 불살라가지고 다 이 고기를 익혀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다 파티하고 나는 선지자로 나갑니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농사꾼이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말은 뭘 구하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좀 이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땅 사는 거 오르나 내리나 아파트 오르나 내리나 그런데 맞는 이러지 말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쓰임받은 걸 다윗이 뭐 힘과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물맷돌 5개, 5방울 다 지키려고 갔는데 4개는 나중에 쓰게 되죠. 1개 가지고도 충분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죽여버렸단 말이죠. 삼손이 그냥 적군과 싸울 때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게 사람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이래야 쫓아다는 이 막대기 가지고 600명을 죽이는 게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멘.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적어도 7명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합격한 사람이 거의 없죠.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무학한 사람들. 무식이 아니라 무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능력을 받자, 예수님 만나자, 그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릇을 만들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런데 성령 받고 나가라. 아멘? 아멘. 성령 받고 나니까 세계 땅 끝까지 선교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아멘. 동경 중앙교회도 25년 동안 참 파란만장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매년 구원받고 또 세례받고 변화받는 사람이 매년 일어나서 25년을 지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도다. 아멘. 나는 가진 것 없고 삼갈처럼 혹시나 외국인이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귀화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쓰임받은 이 삼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오늘 일본과 세계 선교를 향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서 계신 여러분 일터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일본 사람들에게 붙었던 이 불신앙의 귀신들이 다 떠나가버리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9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으려고 해서 밤새 했으나 못 쫓았습니다.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 아버지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못 쫓던데요. 당신도 할만하시거든 쫓아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희망을 크게 통선 이상으로 열기구 이상으로 부풀려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의 역할을 한 데서 틀림이 없다. 소모는 막대기로 적군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승리했으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사사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출신 성분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는 내놓을 만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을 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어쩌면 외국에서 들어온 귀화된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게 되니까 소모는 막대기. 그럼 소모는 막대기. 그게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쇠판이 쫓아주고 오는 거기 때문에 소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나무입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나무가 들어갈 때, 엘리사의 독극물이 나무가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도끼가 물에 빠져서 못 건질 때 나뭇가지를 베어 건질 때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나무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 나무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나무에 달린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요, 심판의 십자가요, 고통의 십자가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일관성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이 조그만 나무 소모는 막대기로 적군을 섬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까? 한 절밖에 없는 것이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비록 삼갈처럼 연약한 농군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쓰시게 될 때 지금까지 사용하던 잘 사용하던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적군을 섬멸해버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고 내놓을 만한 문벌과 학벌과 모든 자랑거리가 없고 연약하여 가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